6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오며 여러분의 삶에는 수많은 인연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맥이 넓어야 성공한 삶이라 믿어왔고,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도태되거나 실패한 것이라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맞지 않는 이들과 억지로 시간을 보내고 공허한 웃음을 지으며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란함으로부터 잠시 물러나 오직 자신에게 집중하는 고독의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성스러운 순간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천 명의 제자를 이끄는 성인이셨음에도 결정적인 깨달음의 순간마다 홀로 깊은 숲으로 들어가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빌려 60대 이후 우리가 왜 인연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홀로 서는 것이 왜 가장 품격 있는 노년의 완성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정제된 일화와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 속에 남아있는 외로움이라는 불안을 자유라는 평온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긴 호흡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이 시간이 끝날 때 여러분은 진정한 독립의 기쁨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경전 중 하나인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은 인연의 본질에 대해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길을 같이 가지 마라. 만약 너보다 지혜롭거나 너와 비슷한 수준의 도반을 만나지 못한다면 차라리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여기서 어리석은 자란 단순히 지능이 낮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면 끊임없이 타인을 시기하고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현재를 망치며 입만 열면 구업을 짓는 이들을 말합니다. 부처님은 그런 이들과 함께하는 것은 마치 날카로운 가시덤불 속을 걷는 것과 같아서 결국 내 영혼까지 상처 입히게 된다고 경계하셨습니다. 60대 이후의 시간은 수행의 시간입니다. 그동안 밖으로 향했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나를 소모하게 만드는 인연을 과감히 정리하는 것은 비정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마지막 예의입니다. 무소의 뿌리 하나이듯 인생의 근원적인 고독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일화 중에는 코끼리 왕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깊은 숲속에 위험 있는 코끼리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어린 코끼리와 암컷 코끼리들에 둘러싸여 살았지만 그들은 항상 코끼리 왕이 먼저 찾아낸 맑은 물을 흐려놓고 그가 먹으려던 깨끗한 풀을 먼저 짓밟아 버렸습니다. 코끼리 왕은 무리 속에 있었지만 항상 갈증을 느꼈고 마음은 소란스러웠습니다. 결국 코끼리 왕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무리를 떠나 홀로 깊은 숲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맑은 연못의 물을 마셨으며 신선한 풀을 평온하게 뜯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생각했습니다. 아, 진정한 평화는 바로 이 고독 속에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코끼리 왕과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무리, 친구라는 무리 속에서 정작 내 영혼이 마셔야 할 맑은 물은 항상 오염되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부처님은 이 일화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무리 속에서 괴로워하느니 차라리 혼자 거하며 평화를 누리는 것이 성인의 길이다. 60대 이후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코끼리 왕처럼 진정한 평화의 숲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의 비유 설화집인 백유경에는 인간관계의 더 섭음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꿀이 든 항아리를 발견하고는 기쁜 마음에 친구들을 다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웃으며 달콤한 꿀을 나누어 먹었지만 항아리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자 상황은 변했습니다. 내가 더 많이 먹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주느냐며 서로를 시기하고 급기야 주먹 다짐을 벌였습니다.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재물이나 즐거움으로 맺어진 인연은 반드시 그 끝이 추하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노년에 느끼는 배신감과 서운함은 대개 이런 꿀 항아리 같은 관계에서 옵니다. 내가 무언가를 줄 수 있을 때만 유지되는 관계는 진정한 인연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조건으로 맺어진 인연에 연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60세가 넘어 친구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내 인생의 빈 항아리를 들고 싸우는 소란함을 멈추는 일입니다. 항아리가 비었음을 인정하고 홀로 돌아설 때 비로소 내면의 평온이라는 더 큰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교의 근본 가르침 중 하나인 재행무상은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린 시절의 친구, 청년기의 동료들이 지금까지 내 곁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욕심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인연을 흐르는 강물에 비유하셨습니다. 강물은 쉼 없이 흐르며 어제의 물과 오늘의 물이 다르듯 사람의 마음과 처지 또한 끊임없이 변합니다. 한때 나에게 소중했던 인연이라 할지라도 이제 서로의 길이 달라졌다면 미련 없이 놓아주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는 인연 막지 말고 가는 인연 잡지 마라. 60대 이후에 인맥이 좁아지는 것은 당신이 잘못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과의 인연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빈자리가 생겨야 비로소 새로운 깨달음과 고요함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사라지는 인연을 슬퍼하는 것은 지는 꽃잎을 붙잡으려 우는 아이와 같습니다. 부처님은 인간이 짓는 죄 중 입으로 짓는 죄를 가장 무겁게 다루셨습니다. 모임이 많고 만나는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는 구업을 짓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남을 비판하고 자신을 과시하며 근거 없는 말을 옮기는 행위는 모두 관계 속에서 발생합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후 5주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리가 말로써 온전히 전달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노년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말을 줄이고 홀로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은 내 영혼을 맑게 닦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홀로 있으면 누구를 비난할 일도 나를 증명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지혜로운 자는 숲속의 고요함을 닮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침묵 속에 거할 때 비로소 내면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친구와의 수다로 채웠던 시간을 부처님의 말씀을 음미하는 시간으로 바꾼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그 어떤 화려한 사교 모임보다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60대 이후 가장 끊기 힘든 인연은 바로 자식일 것입니다. 부처님은 부모와 자식의 인연 또한 나그네의 만남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은 내 몸을 빌려 이 세상에 온 독립된 영혼이지 내 노후를 보장하는 담보나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강을 건넜으면 배를 버리고 가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이라는 생명이 삶의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나룻배와 같습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어 저편 강둑에 내렸다면 배는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 평온히 쉬어야 합니다. 자식이 떠난 뒤에도 그 강둑을 서성이며 자식의 인생에 간섭하고 기대하는 것은
나룻배가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당당하게 독립하십시오. 자식에게 정서적으로 기대지 않고 홀로 행복할 수 있는 부모가 될 때, 역설적으로 자식은 부모를 더욱 존경하게 됩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씀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유효합니다. 당신이 홀로 충만할 때 자식이라는 인연 또한 가장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홀로 머무는 즐거움에 대해 자주 설법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홀로 앉아 명상하고 홀로 걷는 것을 즐겨라. 세상의 소란함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의 고요를 응시하는 자는 이미 열반의 맛을 본 것과 같다. 우리는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말하지만 부처님은 그 외로움이야말로 참된 나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연극을 합니다.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 하고 지혜로운 척합니다. 하지만 홀로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가면을 벗고 부처님 앞에 선 발가벗은 영혼이 됩니다. 60대 이후 친구를 끊고 혼자가 되는 것은 처량한 고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이 누리셨던 최고의 사치인 독처의 즐거움으로 들어가는 입성식입니다. 차 한 잔을 마셔도 오직 그 맛에 집중하고 길을 걸어도 오직 내 발걸음에 집중하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우주와 단둘이 마주 앉은 가장 고귀한 존재가 됩니다. 부처님이 고독을 강조하신 가장 엄중한 이유는 우리의 마지막 순간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 혼자였듯 떠날 때 또한 우리는 철저히 혼자입니다. 임종의 순간에 그 많던 친구들이 대신 죽어줄 수 없으며 사랑하는 자식이 길동무가 되어줄 수도 없습니다. 평생 사람 속에 파묻혀 고독을 외면하며 산 사람은 죽음의 문턱에서 극한의 공포를 느낍니다. 하지만 평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홀로 서는 연습을 한 사람은 죽음조차 평온한 휴식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고독은 단순히 친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가장 성스러운 여행을 준비하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살아있을 때 이미 홀로 가는 길을 닦아놓는다. 지금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은 훗날 가장 평온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자산을 쌓는 일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가장 단단하게 만드는 금강석 같은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은 자등명 법등명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타인에게 의지하지 마라. 이 짧은 문장에 노년의 모든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친구의 안부 전화에 내 행복을 맡기지 마십시오. 자식의 효도에 내 평온을 걸지 마십시오. 타인이 켜준 등불은 바람 한 번에 꺼지기 마련이지만 내 안에서 스스로 타오르는 등불은 그 어떤 시련에도 꺼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끊는다는 것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분산되었던 에너지를 모아 내 안의 등불을 켜는 행위입니다. 그 불빛이 밝아지면 역설적으로 당신의 주변은 따뜻해지고 억지로 구하지 않아도 진정한 인연들이 그 빛을 보고 모여들게 됩니다. 설령 아무도 오지 않는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당신 자체가 이미 빛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친구가 적음을 혹은 혼자 있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60대 이후의 고독은 당신의 인생이 비로소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화려한 궁전을 버리고 홀로 숲으로 들어갔기에 인류의 스승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방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처님께서 당신을 독처의 수행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텅 빈 공간에 달빛이 차오르듯 여러분의 마음에도 고독이 주는 평온함이 가득 차길 바랍니다. 인연의 끈에 묶여 허우적거리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고 고요하게 당신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혼자 있는 당신의 뒷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경전이며 가장 깊은 설법입니다. 부처님의 가호가 홀로 서는 당신의 모든 발걸음에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긴 시간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독립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